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느새 저녁이고 월요일인가 싶으면 벌써 주말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달, 1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1분 1초를 아끼며 살아가지만 이상하게도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 인생의 시계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인 시간과 인생의 길이에 대한 성경의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되새기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날들을 지혜롭게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 깊이 통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이 70년, 길어야 80년이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성경이 지적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마치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헤아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날을 헤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시간이 압축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사람이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말이 끄는 마차였습니다. 그 속도는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인류는 처음으로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비행기가 나타났고 불과 몇십 년 만에 대서양을 몇 시간이면 건너는 초음속 여객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시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불과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마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지금 우리는 우주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덕과 영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마차 시대의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흘러가는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찰나적인지를 여러 번 비유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경점, 즉 서너 시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들판의 풀처럼 시들며 기울어가는 그림자와 같다고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위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형선고 아래에 있습니다. 아마 9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든 인간에게는 하루 24시간, 즉 1440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누구도 더 많은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고 과학자도 새로운 시간을 발명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시간을 아껴서 오늘 쓸 수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80년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 20년은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3분의 1에 가까운 약 25년은 잠을 잡니다. 또 상당한 시간을 우리는 일하고 밥 먹고 사소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지막 노년의 시간은 육체의 한계로 활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삶을 위해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성경은 묻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중 가장 오래 사는 사람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사고일 수도, 질병일 수도, 심장마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그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의 피부색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 즉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라고 불리는 영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음을 아십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분께 반역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간은 긴급합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문을 펴고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목격합니다. 살인, 다툼, 미움, 온갖 문제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시간을 사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시간에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시간의 10분의 1을 온전히 성경 공부와 기도를 위해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온갖 현대적인 도구들을 발명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빠른 자동차와 비행기로 미친 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정작 그곳에 도착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며 그분께 순종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시편 31편의 기자처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하며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네, 저는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가끔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해 가끔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정으로 그분께 헌신하셨습니까? 당신의 삶 전부를 그분께 드리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시간은 때로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좌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밤은 찾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없는 그 밤이 오기 전에 지금 섬기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그분을 첫 자리에 모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계획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할 때 상상조차 못했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이며 아무도 당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온 날들의 숫자가 아니라 그 날들 속에 담긴 삶의 질이다. 우리가 시간을 사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것들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되는 인생, 쾌락을 좇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빠져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사랑입니다.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때가 단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시간이 없을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미친 듯이 활동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실제하며 당신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 오늘 밤에도 싸울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왕국, 즉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며 당신은 어느 곳에 속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번 때가 가깝다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이름이 불릴 때 당신의 이름은 그곳에 있을까요? 당신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이름은 행위록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 아래에는 당신이 지금껏 저지른 모든 죄, 잘못된 생각, 악한 의도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심판의 날에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당신 자신을 구원자여 주인으로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은 그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워버리시고 당신의 이름을 또 다른 책, 바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약 확실하지 않다면 오늘 밤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확신을 얻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이와 같은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짧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드리십시오. 전해야 할 복음이 있다면 지금 전하십시오. 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릴 때마다 마치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당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다음에는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속삭임이라도 들린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당신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기다려. 다음 기회에 다른 장소에서 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지금이 그때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밤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 삶의 방식을 바꾸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기며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향한 당신의 헌신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은 결단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슬퍼하며 이제 저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남은 모든 날들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제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고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짧고 유한한 인생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선물로 여기고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